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부활의 순서와 방법에서 오늘 네 번째에서 아무쪼록 오늘 잘 끝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늘 말씀이 길어지는데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계속 터치를 하셔서 제가 늘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말씀이 잘 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제가 9시 전으로 와서 기도를 하다가 또 중보 자리 내어주고 올라가서 목양실에서 또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그날 지난 주일에 점심에 밥을 먹다가 사모가 내가 재밌는 이야기, 놀랄만한 이야기 하나 해준다고. 뭐냐고. 그랬는데 중보 기도자가 딱 올라와서 일성이 여러분 주님과 결혼했습니까? 이제 여기 다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다 각자 또 시간에 맞춰서 하시니까. 근데 중보 기도 하신 분들 중에 그 말 들었어요? 들으신 분? 네. 몇 분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중보 기도자와 저가 짜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보면서 부활의 순서와 방법, 어떤 형태로 부활이 진행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그랬죠? 뭐였죠? 누가 묻기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면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 씨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때부터 들어올 때가 바로 결혼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성분들은 잘 되지만 남성분들은, 저도 이걸 소화해내기가 참 여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신부로 태어나니까, 신부로긴 아니고 여성으로 태어나니까 신부의 자질이 많지요. 근데 남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신부의 영성이나 신부에 대한 느낌이 여성분들보다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나는 상당히 불리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냐? 주님은 그럼 그렇게 많은 신부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폄하하는 사람, 우리는 그는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신부고 주님이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많은 신부들을 데리고 산단 말이냐? 그래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아멘은 했지만 어떻게 이 신부의 영성을 해갈까? 이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지요. 기억해 봅시다. 주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도 알았다 몰랐다? 모르니까 오해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남자로 부활한다, 여자로 부활한다? 시집도 장가도 없고 천사들과 같은 형태로 부활한다. 기억나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장가 들었다. 결혼했다. 이사야 54장 5절에 기억나죠? 나는 너희의 뭐다? 남편이다. 남편이다. 할렐루야.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시라. 우리 모두의 남편이에요. 자, 축복합시다. 신부의 영성이 잘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체로서, 부활체로서 다 신부로 만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은 다 뭘로 만난다? 신부로 만난다. 신부로 만난다.
나는 네 남편이시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헵시바라 하리라, 뭐로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나는 너와 결혼한 바 되었다. 그냥 말씀이에요. 이거 빨리 아멘이 되면 좋고, 이제 또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하면 이해하고, 이런 부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 우리 서울에서 또 우리 영민이가 왔는데, 자, 박수하고 축복하고. 아까 누구 봤는데 내가 영찬이 왔나? 영찬이 어디 있어? 박수,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안 왔긴 했지만, 그래 영리하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부구나. 부활체는 남자 여자가 아닌가. 결혼하려고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만 부활하는구나. 남편이시라. 그리고 뷸라라, 나는 너와 결혼한 바가 되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내가 네게 뭐 들어? 장가 들었다. 그 말 우리나라 번역이 그랬지. 내가 네에게 결혼했다, 그런 말이야. 뷸라라리라. 호세아 2장 19절 20절, 영원히 살되 공의와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었대요. 참, 장가 들어. 주님이 당신에게 장가 들어서 너무 기쁘시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데 우리 안재선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정연이가 나한테 시집을 왔지, 무슨 내가 장가를, 주님이 나한테 장가를 들어? 그러면 내가 여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있다 없다? 없다. 천사들과 같은 영체로 부활하게 되면 모두가 주님의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자, 신부의 영성이 온전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씨가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곧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때가 무슨 관계라고? 결혼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받아들였을 때. 자, 꼭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절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후를 보면 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른 말로 하면 씨야, 씨.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1장 4절에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씨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만 보면.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그것이 내가 주님과 결혼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씨가 있는데 각자에게 다 씨가 주셨다. 식물, 동물들도 다 씨가 있다고 그랬죠. 소위 말하면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난자와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남자들이 주 안에서 결혼해서 정자를 주었을 때 난자가 받아들여서 수정체가 되면 생명체가 되죠. 그래서 후손들이 나왔죠. 생명체가 됩니다. 수정이 돼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이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아하, 세상의 원리를 통하여서 나 식물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남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도록 했는데, 이것은 육체를 주는 것인데 예수와 결혼하면 이것이 바로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가 내게 영생명을 준다. 육으로는 육체의 생명을 주었지만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떨어지면 영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이 바로 불멸이다, 소멸이다? 불멸의 영생명 조예다, 그 말이에요. 불멸의 영생명 조예. 그것이 있는 사람이 부활할 때는 영광의 부활로, 없는 사람이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때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결혼 관계를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어디처럼 아무거나 맨날 몇 시, 우리가 보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결혼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무슨 관상을 보고라든가 아니면은 파악을 할 때 성령이 아니고 다른 모든 잡신, 귀신들로 말하면 그 당신의 뭘 받아오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들었는데 어렸을 때 배웠는데, 사주 보러 가면 당신의 생시 연월일 이런 거 받아 있죠. 언제 태어나 사주에 보면 시사주, 태어난 시, 태어난 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알아오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이제 소위 말하면 천문을 관찰하고, 또 나쁜 말로 하면 육갑을 떨고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성령은 다 잡신이에요. 그런 것들은. 성령은 그분이 내게 언제 오셨다. 오늘 영어에 쓰니까 Christ in me, 내 안에 예수가 언제 오셨다. 만약에 뭐 서준이처럼 한 수정될 때 왔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임으로 왔다 모르지만 사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때를 또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정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이 이제 이단 사이비로 구원파가 보통 그렇게 해서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들어봤더니, 당신이 좀 높은 사람, 단계의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교대 봤더니 언제 7월 15일 날 언제 몇 시에 태어났네? 영적으로 그렇게 정해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사기다 내가 했는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성경에 세례자 요한이 성령으로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 뱃속에서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그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언제 주님 오셨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나는 알긴 알잖아요. 사인은 바람이 안 보였죠. 그런데 바람이 부은 것은 알아요, 몰라요? 있는 것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결혼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그 씨가 얼마나 번성해서 열매를 맺는가는, 그 씨가 내가 얼마나 그 씨로 양분을 주고, 그 씨의 형태, 물론 그 씨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이제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쭉 부활체의 형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제한하지 않고 그 씨를 따라서 내가 살았는지, 그 영은 계속해서 성령으로의 그 씨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할 수도 있고, 피딱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어요 하고 자갈밭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 재리와 유혹,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는 세상 재리와 유혹도 내가 걷어내고 주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갔더니 이렇게 몇 배 30배 60배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나타났더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그렇게 부활체로 다르더라. 자, 다시 한번 성별의 구별이 없구나. 시집도 장가도 없구나. 그리고 주님과 결혼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계시록의 성경의 계시록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신부로 주님께 들림 받는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나 신부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 그 다음번의 열매들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영혼들은 다 신부로 주님을 만나는구나. 신부로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그 신부의 사람들은, 신부된 사람들은 얼마나 신랑이 직접 통치하고 직접 같이 오고 직접, 오늘은 우리는 영으로 지금 살죠. 그 신랑하고 영으로 살지만 직접 사는 관계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랑을 정혼을 했어. 딱 맞아요.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는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 그리고 예수 진짜 신랑을 지금은 뭐 신뢰했다가 안 했다가 어쨌다가 또 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지만 그때는 직접 같이 사는 그런 결혼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씨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하세요. 그것을 제일 제한하지 않을 때가 성령 충만이에요. 제한하지 않을수록.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전에도 읽었습니다. 오늘 또 혹시 못 읽으신 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안에 그 형태로 우리가 그 형태가 예수씨가 번성할수록 로마서의 표현은 의와 성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땅에 남편이나 아내는 신랑이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신랑을 닮으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나를 닮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통하여서 남편이나 아내나 전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이 신부로서 예수 신랑을 닮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예수 신랑을 더 많이 닮았다 그러면 남편도 닮아가면 되고, 남편이 예수 신랑을 더 많이 닮았다 그러면 나는 신부라도 예수 신랑을 더 많이 닮아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이 완벽하게 만족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야, 서울에서 온 영민이는 완전히 100점짜리 신랑이 될까요? 될까요? 안 돼. 스스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는 정답이에요. 나도 될까요? 안 되죠. 응? 우리 뭐요? 번듯하고 기술도 좋은 이정래 장로님 100점짜리 남편 될까요? 어디 권사님 대놓고 말해 봅시다.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예요? 그러면 또 이거면 안 되지. 우리 또 믿음이 좀 우리 뭐요? 김창로 집사님 100점짜리 됐나요 남편? 안 되죠. 그렇다면 또 꽃같이 아름다운 백미아 집사님 신부가 100점짜리 됐나요? 100점짜리 되면 그것은 립 서비스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랑 신부로서 100점짜리 남편 아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이고 사이가 좋은 우리 강은호 권사님 김태현 장로님 100점짜리 됐나요? 물어보나 마나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 그래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명수 집사님 100점짜리 남편 아내 봤어요? 아내 우리 장영 집사님 무척 선전하시던데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어디 계신가?
예, 100점짜리 아내도 없고 100점짜리 신부도 없고 100점짜리 신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봐 그냥 싸우는 게 뭐야? 너 당신은 왜 이렇게 신부가 아내가 이 아내 노릇을 남편은 또 남편대로 그러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당신은 누구 신랑처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싸우지요. 100점짜리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돼? 본래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어도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래도 좀 어지간해야지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 나는 10인, 나는 90을 닮아가는데 저 사람은 1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상급을 많이 타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요. 그 사람이 90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 신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진짜 신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상에도 있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비들의 단계, 자녀들의 단계 막 있지요. 들어봤죠?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100점짜리 완전한 자녀, 내 자녀는 완전한 100점짜리다. 그런 부모 있어요? 대략 야 훌륭하다. 어떻게 영민이가 참 무남 동남 아니 무녀 동남인데 100점짜리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데가 있나요? 있지요. 100점짜리다 그런 사람은 그 뭐냐 어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아니면은 뭐 자녀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고 한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자녀로서 내 부모는 100점이다. 손 들어보세요. 부모가 100점인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기주야 엄마 아빠가 100점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보세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는 엄마가 100점이야? 초등학교인 서연이도 모르면 100점이지만 제대로 알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될수록 100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택도 없어. 아무리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김진영 집사님이라고 해도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허점 투성이죠. 나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야 엄마 아빠가 굉장히 슈퍼맨 우먼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완전히 허점 투성이더라.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100점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부모도 뭐에다 100점짜리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 목사님 지금 부활의 방법을 말한다면서 뭐 이렇게 또 다른 것을 아니요. 이것을 알면 좀 더 우리가 부활체에 대한 완전한 부활체에 대한 로망이 생깁니다. 완전한 부활체, 완전한 신부의 모델은 누구예요? 아니 신랑의 모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의 모델은 누구밖에 없어요? 완전한 부모의 모델. 아까 없다 그랬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자녀의 모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친구의 모델은 나는 정말 친구 여러분들 다 친구 삼아서 하는데도 저도 여러분들 친구 삼고 그런데도 세상에 또 그 외에 밖에서도 친구가 있는데 완전한 친구 있나요? 완전한 친구는 없습니다. 다 말다툼도 하고 시기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다 그러죠. 완전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딱 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있었어. 때로는 완전한 친구 누구? 나는 나 친구 대신 하나님과 아니 내가 명하는 대로 하는 자가 내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해서
그분을, 완전한 친구 같은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완전한 부모와 같이 그분을 닮아갑니다. 완전한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완전한 친구로서, 완전한 남편으로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완전한 예수 닮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점점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발목, 무릎, 허리, 헤어말물이다, 그래서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냥 그러면 아비 단계는 충만하냐? 아비 단계가 저 신앙이 좋냐? 신부 단계가 신앙이 좋냐? 친구 단계가 신앙이 좋냐?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신부 단계가 좋지 않나? 더 높지 않나? 아비 단계가 더 높지 않을까요? 친구 단계가 높지 않을까? 신앙의 우열을. 제가 이건 답을 말씀드리지 않고 혹시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성경은 그것은 내 이 영적 수준의 성령 충만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신부의 단계, 아비의 단계, 친구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뢰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자녀들이, 내가 자녀로서, 주님이 나하고 결혼한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로서 어떤 때는 진짜 주님의 신뢰가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신뢰가 되는 그런 때가 있어. 그런 자녀로서 온전히 신뢰하는 그 단계가 오늘은 그랬다가 내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비의 단계는 다 늘 충만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너그럽고 인자하고 용서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서 아버지의 단계가 아니라 뭐예요? 저기 종의 단계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단계가 높고 자녀 단계는 아주 그런 단계가 아니라, 자녀의 특징은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뢰대가 하나님이 100% 신뢰도다. 90%.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이 경제 분야에서는 한 20%밖에 안 된다. 치유 분야에서는 내가 한 70% 되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한 20%밖에 안 된다, 신뢰도가. 그렇게 되면 자녀의 단계에 있어서 아직 충만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자녀 영적, 우리 결혼한 것을 전제로 자녀의 단계에서 신뢰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다, 주님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신부다 그러면 신부의 특징 중에 제일 특징은 뭘까요? 모두가 다 신부, 남자나 누구나 다 신부. 신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표현 중에 하나는 거룩과 순결, 순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충만해가지고 너무 다 주님의 영으로만 내가 살고 주님의 영으로만 가기도 원해. 그런데 한 달 어디 살고 또 뭐 했더니 갑자기 막 세상 때가 묻고 그래가지고 순결이나 거룩이 훼손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도 아까 뭐 찬양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예수 피로 씻자고 하고 그러던데, 그러죠? 그럼 또 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부의 단계가 90이 됐다가 어떤 때는 20이 됐다가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비의 단계가 보호하고 너그럽고 들어주고 막 인자한 그런 아비의 단계가 충만했다가 좀 죄송한 말로 꼬라지 나면 그냥 아비의 단계는 그냥 어디 시장에서 막 사는 사람의 단계로 떨어져 볼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단계, 아까 신뢰하고, 아니 친구의 단계,
어떤 때는 그 친구가 다 들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또 막 도와주고 다 했는데 어떤 때는 완전히 찬바람 나는 뭐 생콩처럼 한다. 그럴 때도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알고 아하, 우리는 친구의 단계도 최고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신부의 단계도 최고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단계도 최고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녀의 단계가 자주 사용합니다. 왜? 이런저런 그 교회를 목회하고 이끌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나 염려가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는 신부의 특징을 주장하면 거룩하고 신부의 특징을 주장하면 막 섬겨야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율법처럼 돼버립니다. 제가 기도로 받은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한잔히 그냥 놀고 먹는 자녀로 내가 폭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슈퍼맨, 슈퍼우먼 아버지 하나님이 다 그냥 샥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녀에서 숨 좀 쉴 것 같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해요. 주님 내가 좀 더 거룩해 보고 좀 더 주님 일을 해볼게요. 또 힘이 나서 또 달려가기도 합니다. 사역자의 단계, 신부의 단계, 친구의 단계.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주님과 막 교제를 많이 또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각각의 영성의 수준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자녀의 단계로 충만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신부의 단계로 충만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비의 단계로 충만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친구의 단계로 충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단계든지 처음에 주님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예수 씨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불러 가시든지 주님이 우리가 생존해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오시든지 하면 그때 그 단계의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뒤에 표현대로 하면 순식간에 잠자는 자들의 너희들은 모를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고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남자로 변한다? 여자로 변한다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체로 변하게 되리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자,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성 믿음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도 필요하고 희락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양선, 선도 필요하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에 충만하기 위해서 자녀의 단계도 충만하기 위해서 부모의 단계도 충만하기 위해서 또 성경 청년들아 너희들이 이 약한 것을 이겼으니 청년들은 뭐요? 청년들의 대표성은 활기차고 힘도 있고 진취적이고 막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악한 영하고 막 쳐서 싸우는 전쟁하는 그런 단계도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예수 씨를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보면 별거 이제 그것을 맥락을 갖고 진도를 이제 오늘 맞춰볼 수 있도록 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했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다 했죠?
이렇게 살아난다. 예수씨가. 그 다음에 씨가 죽지 않으면, 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36절에. 그러니까 내 나로 말하 육체로 받은 씨, 그러니까 자, 부모로부터의 형질을 받은 그러한 유전자적인 그 육성이 있는 것들은 죽어지고, 장래의 형체를 우리가 받았죠. 예수 씨를 받았습니다. 그 장래의 형체의 씨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씨를 심으면 그 사과 씨를, 그 사과를 먹고 그 씨를 심었는데 먹은 사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씨에 맞는 새로운 형체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가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38절에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형체를 주셨는데 사람이 다시 그날의 이 새로운 형체로 부활체로 나타나면서 말로 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의 윤회사상 같은 것들이 잡신이고 귀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묘하게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하잖아. 아, 전생에 너는 죄를 많이 지어서 말로 태어난다. 그런 것은 다 뭐예요?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다시 부활체 영체로 나타나는데 그 부활체의 궁극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못 미치게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은 형상으로 부활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는 거예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경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똑같으면 뭐하러 뭐 덜 먹고 덜 쓰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뭐하러 그래요? 전도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똑같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상급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을 따라서 나는 한 70 갔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갖고도 천국에 갔다? 물론 그런 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불타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는 않지만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영광의 정도가 나보다 크기를 축복합니다. 또 속으로 내가 더 커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 보세요. 아까처럼 무엇처럼 뭘로 태어난다, 뱀으로 태어난다, 사자로 태어난다, 이런 건 다 거짓입니다. 뭐요? 사람은 사람의 부활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뱀은 이제 그 사탄 말고 동물, 하나님 창조한 뱀은 뱀의 부활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 리모는 리모의 부활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답이 딱 나왔네요. 아하, 이 땅에 속한 형체는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 신랑을 영접해 가지고 정혼을 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마침 진짜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다 이 그림자와 같은 형체다. 영원한 형체가 아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제가 지금은 별세했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는 그 밥 존스라는 분을 제가 전에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천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12세, 24세, 그리고 좀 발전한 게 48세, 그리고 제가 아는 한까지는 72세기 있더라고요. 지금 또 몇 세기 나왔나요? 제가 아는 한은 72세기 나왔는데, 크레파스인가 크레용인가, 그래가 24세 선물 하나 받으면 우와 뒤로 막 넘어질 뻔하고 좋아했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72세기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천국을 가봤더니 700가지 색깔이 있더래. 근데 그것도 인식 범위 내에서 주었는지 더 많이 있는데 주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갈수록 색깔이 발전되긴 하더라고. 또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늘에 진짜 우리가 만나보는 이 별빛 벤자민, 또 뭐 식물이 우리 마당에 있는 식물,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없다. 지구상에서 있어야 될 그런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체가 하늘에 속한 부활체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하여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따라가는 그것이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부활체가 이렇게 이제 다 금방 이해할 것 같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 씨를 얼마나 제하지 않고 꽃을 피우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쉽죠?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영으로, 썩지 않는 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썩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한 것도 썩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한 것도 썩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썩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썩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한 것도 썩지 않는.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큰 상급으로 나에게 주시다니요. 깜짝 놀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하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다 자기가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이 땅에서 다 심는데, 돈도 재능도 마음도 봉사도 수고도 다 썩어질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날에 가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 임직시대 찬양팀이 늦으면 지각하면 차를 산다고 했다고 했는데, 지각해가지고 김창록 집사님이 부부가 지각해가지고 찬양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모이기 전에 우리 뒤에 세팅된 거 좀 먹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죠. 맞아요. 맛있게 우리 먹었습니다. 그 희한한 간식 같은 거 참 있대요. 그 다음에도 좀 지각을 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때는 또 다른 것이 나올지 몰라. 주님의 뜻을 받들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여기 이제 아까 우리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 고치라 그랬어요? 혼의 몸으로 신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육은 다 이 땅이 다 아니까 자 그래 보이죠? 듣고 보고 만져보고. 근데 혼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정신 상태, 누수, 감정, 이런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정의 몸이 있어요. 소위 말해 인격이라는 몸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크고 작고, 눈이 크다 작다, 머리가 검다 있다, 피부가 곱다 작다, 맵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나 선발대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에 늘 신비가 쌓여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누구는 허리가 몇인데 나는 허리가 한 100이더라? 괴멸인데 나는 허리가 두껍더라? 그런 것도 뭐예요? 앉아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 누구는 크고 근데 나는 이렇게 적다. 눈은 크고 코가 어떡하고 어떻게 하고 또 맵시가 어떻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있다잖아. 여기 말씀에 형체가 있다잖아. 형체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몸이 있고 또 그 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체로 살아난다잖아요.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도 마찬가지 혼의 몸입니다. 여기만 꼭 고쳐주라겠어요. 혼의 몸이 있으니 인격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 중요한 것은 와,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완전한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체가 바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을 살으셨던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제 생령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혼이라고 꼭 고치라겠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영이 있는데 아담의 영이 혼을 전달해서 그 혼의 마음과 의지대로 자기 육신이 따라간 거예요. 이거 순서. 그런데 오늘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는 이제 산혼 자체가 아니라 너가 죽은 너를 살려주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있는 조금 번역을 베드로가 펴면 생명 주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때로는 온전한 아비의 단계를 이끌어가고 싶어하고, 온전한 친구의 단계를 이끌어가고 싶어하고, 온전한 신부의 단계를 이끌어가고 싶어, 온전한 자녀의 단계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생명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두고 언니가 찬양도 했는데, 생명의 길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는 내가 어떻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살 것인가를 늘 보이시는 분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생명의 길로 늘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잘 따라갑시다. 정말 절대절명으로 마지막 때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더라. 어디로 이끌든지.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우리는 훈련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인 분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분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분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생명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옷을 계속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더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해가 다르게 예수의 옷이 계속 입혀지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자고들 예수 옷이 계속 입혀지고 있는지, 예수 옷이 하나도 안 입혀지고 있는지, 예수 옷이 계속 입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봤을 때 내 옷은요, 좀 뭐하기는 그러지만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나로 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진짜 내 모습을 하늘에서 봤는데 예수의 옷이 아니라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은 내가 부끄러워서 별로 말 안 했는데, 들어본 적 없죠? 우리 사모한테는 말했나? 했어요? 뭐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봤죠? 우리 목사님이 그때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대. 흉보지 말고. 그러나 지금은 아무래도 넝마 옷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갈수록 거룩한 신부의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 혼의 몸, 육의 몸이 있더라. 생명 주는 그 생명이 너무 귀하더라. 15장 46절에 먼저는 이제 이것은 조금 테이프를 돌려보는 건데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여기 육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이에요. 혼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 복음을 듣고 죽어 있었어 내 영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뭐였냐면 누군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회개하라고 했고 그 회개에서 그 회개의 복음을 겸손하게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오셔서 내 혼에 미정이의 양님이의 혼을 정신의 사상을 자극을 해서 회개를 하니까 새 생명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혼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왔다. 첫 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 속한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한 번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어떤 부흥사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지옥이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바로 천국이 시작된다.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씨앗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늘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어떻게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영민이의 생명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지요? 들어있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몇 절이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자, 여기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쭉 논학 그 서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냥 당연한 거죠. 한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결혼한 바가 되면 계속 하늘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 내가 이슬 말하는 결과 요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갖고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다? 우리 지난번에 특성 제가 요청되겠죠. born 다시 태어나야 반드시 새로 태어나 하늘로부터 태어나야만 천국에 가더라. 이거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당연하죠. 보라 같이 해볼까요?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이하의 표현하면 주한 주님이 천사장과 나팔소리, 계시록에 의하면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 자들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러면서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하십니다. 흙에서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호련히, 그분이 다주고 그분이 호련히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온전한 부활체로. 할렐루야. 이제 사실은 이제 호련히 변화 이런 것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건데, 그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변화가 아니에요. 형질, 화학적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제가 뭐 과학적인 어떤 것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완전체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시록 많이 봤죠. 아프거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 없이. 할렐루야. 아까 들어오는데 에베존에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요즘에 어떻게 일값이 많이 있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는데, 근데 허리가 아파요. 또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별로 안 하는가 봐. 나는 기도를 세게 한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대. 근데 이 땅에서 허리가 좀 아파도 그날에 가면 다시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일단 소망을 갖고. 그런데 이 땅에 그래도 안 아프고 사는 것이 좀 낫긴 하죠. 그러면 또 기도하고
아프게 사는 것은요. 꼭 이 말씀을 자 오늘 기왕에 했으니까 선물로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낫게 하기 위해서 뭘 맞았다. 하물과 죄 때문에 피를 흘렸지만 내가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맞았다. 채찍에 맞았다. 이것이 실체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물론 또 우리가 다시 곁길로 가면 또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오늘 아까 예수의 피 봤죠? 예수의 피는 정말 다시 또 치유가 나가서 죄송한데 아무튼 자 기왕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낫기 위해서 채찍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법 많이 걸린 사람 중에 하나가 나는 그래도 죄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예수 피를 마시고 씻어야 돼요. 그 예수 피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헬라어로는 에파팍스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도 완전한 번역이 안 돼요. 에파팍스로는 세상에 어떻게 한 번으로 영원을 표현한 그런 것이 있냐 한가 했더니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다? 예수의 피다. 그래서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 가져가는 사람은 뭐랄까요? 실체화되는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시 오늘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너에게 주신 가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대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안 했다? 지불했다. 그런데 사람들을 파고드는 이 사탄의 이 술수가 뭐냐면 너 죄졌냐? 그러면 즉시 또 뭐예요? 우리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속한 예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는다. 그리고 정 아프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세요. 아프거나 곡하는 건 쇠하는 것 없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 할렐루야. 죽지도 않아 이제.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는 이제 아직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와 권능의 율법이라. 그런데 죄와 권능을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피로 씻어버렸으니까. 그 씻어버리고 하늘 지성소로 갖고 가셨으니까 이 땅에서 보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와서 다 씻어버렸다. 그래서 영원히 씻어버렸다. 우리는 계속해서 피를 마시면 그래서 피를 적용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15장 58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주 55년경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 이후로도 64년경에 네로 그 다음에 70년 80년에 뭐 도미티안 디토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극심한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면 그때만 박해가 있느냐? 지금도 주님의 세상의 체계는 주님의 체계가 아닌 것이 수두룩합니다. 슬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늘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사람이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맞아요. 협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선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예수 씨앗이 있는 사람 중에 일부러 사기치고 등치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근데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제 사람이 왜 장애가 되는 거야? 왜 고통이 되는 거야? 왜 제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야? 핍박이 오는 거야? 그게 맞아요? 없는 것이 맞아요? 예? 1번, 2번.
당연히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씨앗으로 결혼한 사람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방해가 오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견실해라. 굳건히 붙들어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모든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주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선도 말씀하시고 기도도 말씀하시고 선을 말씀하셨어. 그런데 거기에는 방해가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해서 나가라.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 없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애언이. 할렐루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일이다라고 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정해줘? 주님이 정해줘요. 주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no. 주의 일은 누가 정해준다? 주님이 정해주죠. 주님이 정해줘요. 이제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말씀이나 실어 나르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늘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떠났는데 처음에 저도 몰랐었는데, 자기가 좋은 일을 막 했는데 가만히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산더미 같은 흙을 저쪽으로 팍 옮기고 있어. 좋은 일이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시킨 일도 아니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또 계속 또 주님께. 지난번에 그러면 이제 농담반 진담반을 들었어요. 우리 안명서 집사님이 피택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여기서 간증하고 설교했잖아요. 막 삿대질 했대요. 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 했다. 나 이렇게 성실하게 뭐 사기치고 등치도 않고 개근하면서 그런 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을 줬냐고.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시킨 것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래서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당신의 일 말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시킨 일이에요. 주님이 하자고 한 일. 주님이 너 지금 영어 단어 10개 외우자 그러면 막 해야 돼. 주님이 너 오늘 쉬어라 그랬는데 아니 나 지금 쉬면 안 돼요. 막 그러면 또 뭐예요?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주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 없다. 주의 일에는 반드시 회방꾼이 있다 없다. 해방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다 안 헛되다. 그 나라에 가서 다 찾는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죽으라고 했는데 첫째는 주님의 일인가?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 상급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더라. 자, 축복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큰 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당신의 남은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가 180. 자, 거의 지금 우리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제 겸손하게 복음을 듣고 누군가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계시가 되어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언젠가 성령 세례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을 견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살기를 바라는 주님이십니다.
바라는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 체계를 꼭 붙들고 더욱더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 이름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나의 자녀다, 신부다, 친구다, 아비다, 청년이다.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할렐루야. 오실 신랑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 소망 갖고 믿음 소망 사랑 갖고 지치지 말고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회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여, 우리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예수 신랑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형상이 더욱더 의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의화, 성화, 영화를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꽃피어가는 교회, 오늘 모든 성도들로 영혼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마치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리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무한 감사 물질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드린 손길들의 물질이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본성도 허락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의의 믿음, 성화의 믿음, 영화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이 내 안에 오신 예수 신랑의 씨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